호세아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행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꽃자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얻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언약 회복, 거친 광야. 14절에 보면은 거친 들이라고 나옵니다. 거친 광야. 거친 광야라는 것은 우리 인생사를 비유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거친 광야라는 것은 그 40년 동안의 그 광야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북이스라엘 이분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가슴이 아파서 멸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호시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호시아야, 너는 시장에 가서 창녀를 사다가 결혼해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반드시 처녀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런데 창녀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시아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자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해서 사는데 애 하나 낳아놓고 도망가서 또 창녀질하고 또 데려다 살면 창녀질하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 지금 상태구나, 영적인 상태구나. 이 호시아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깨달지 못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것이구나.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는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BC 790년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BC 722년에 아수르로부터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으로부터 망하죠. 그래서 이 아수르한테 망하기 한 60년 전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시아 선지자고, 그 당시 왕은 누구냐 하면은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가 있죠. 북이스라엘 14대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분이 살 때 엄청 북이스라엘이 번창했어요, 국가가. 그래서 고린도처럼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살기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 없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바알신과 아시아신을 숭배하면서 너무 발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를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정체성 없이 바알신과 아시아신 섬기는 그 사람들과 연애를 한단 말이죠. 간음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호시아야, 네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반말을 좀 해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왜 이렇게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를 잡혀가게 만들었냐. 지금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광야 생활 좀 해야 되겠다. 포로로 좀 잡혀가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를 잡혀가가지고 그 길밖에 없다.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9장 19절에 18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으로 무시기를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지어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로 훈련을 시킵니다. 저 광야 훈련, 고생을 시켜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자기 뜻대로 끌고 간다 이 말이죠. 개인애가 간다 그러죠. 개인에서.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하나님은
너희 지금 이 상태에서는 너희들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너희로 끌려가게 해서 다시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도 내가 포도원을 줘서 거기서도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볼 때 내가 거기서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저 20대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고레스 왕 4개 왕을 거치죠. 그리고 바벨론, 바삭 이 3개 왕을 국가를 거친단 말이죠. 그래서 3개 국가 4개 왕을 거치면서 그 포로로 잡혀간 젊은 다니엘이 애국 땅에 가가지고 총리, 수석 총리를 한단 말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오고 우리나라가 망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쫄딱망했구나. 그걸 깨달은 젊은 청년들이 제2세가 멘트가 거기 가가지고 우리는 우상 앞에 드린 음식 안 먹어. 우리는 절하지 않아. 목이 칼이 들어도 죽어도 우리는 못해.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꽃을 피웠단 말이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냈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70년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보고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정확하게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남유다는. 그래서 자, 거친 광야가 뭡니까? 우리 지금 세상 생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그나마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세계 선교를 하고 있고 곳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G7 가입됐죠.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됐죠. 일본은 800만 잡신이 있으면서 예수도 800만 잡신 중에 하나다. 일본은 패망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패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이 대한민국이 영적인 지도자 국가가 되어서 미국도 살려야 되고 중국도 살려야 되고 일본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침체기 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 선배도 우리 목사님들이 연세부에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을 이렇게 지켜와가지고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도 하고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땅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지금 우리 주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세상의 바알신과 아히라신 같은 사람들하고 협력해가지고 짝짝꿍해가지고 대인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문제가 오고 요구도 묻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단 말이죠. 앞에서 목사님 우리가 잘 지적하신 것처럼 탐욕에 끌려가지고 이 마귀는 우리한테 뭘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자꾸 끌고 가느냐. 탐욕, 육신의 자랑, 세상의 명예, 성공, 돈 이런 걸 가지고 싹 쏘긴다면 강명의 천사로 이장을 해와서 우리를 딱 유혹하면 안 넘어갈 사람은 거의 없죠.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잘 안 넘어가는데 그냥 일반적인 주의 정도는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가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그래가지고 몇 번 얻어맞고 바로 서고 이제 그게 우리의 광야 생활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목적대로 결국은 끌고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이다 말이죠.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이 주시는 그 강단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 강단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되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바알신과 아시아신 그 주는 귀신들이 주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거짓 아비 마귀 그 애들이 주는 그 사탄의 나라를 사탄의 일을 사탄이 주는 그 신들을 섬겼단 말이죠. 거짓말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한 짓이 뭐냐면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내고 미신을 만들어내고 또 그 다음에 뭐 선행 이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계속 운명 사주팔자에 딱 묶게 해가지고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신병이 오죠. 육신병이 오죠. 가정에 불화가 생기죠. 후손들이 문제가 오죠. 그게 뭡니까? 그게 마귀들이 하는 일이단 말이죠. 인간을 망가뜨려서 그들의 목적은 뭐냐?
자, 강명의 천사를 세상에 돈도 벌게 해요. 출세도 하게 해요. 대통령도 하게 해요. 시장도 하게 해요. 자, 회사의 회장도 하게. 그래서 망가뜨려서 지옥 보내는 게 마귀의 목적이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렬히 보내서 어렵게 만들어서 영혼을 구원시켜가지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정확하게 보고 조금 어려우고 조금 실증이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은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데리고 감난산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가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일이다. 어떤 일이냐? 아까 여기 우리 포에 나왔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을 주리니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씹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날이라. 만민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치유해서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까지 가게끔 만들어야 말이에요. 마귀 장애들은 이 세상에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간단 말이죠.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고 마귀의 자녀는 지옥 간단 말이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 어자를 보면 어자가 뭐냐? 어자가 양양자 밑에 나자 그 다음에 창 같단 말이에요. 사람이 손으로 창을 가지고 양을 잡아 죽이는 게 어자단 말이죠. 어린 양. 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다 말이죠. 그런데 어가 뭐 착하게 사는 거 이런 걸 뭐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는 예수 그리스도만 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또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보니까 제자들이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너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언제 한다 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가지고 세례 주고 전도할 때 20절에 보니까 항상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함께 한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단 말이에요. 전도 선교.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의. 이게 하나님의 일이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는 일을 모르게 해요. 우리가 자꾸 세상에 돈 버는 거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 명예 성공 그걸 쫓아간단 말이죠. 이 일을 하면은 마태복음 6장 3절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요한사서 1장 2절에는 너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일 전도 선교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 그 세상 거는 꼬나서로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명예는 있어도 없어도 그것도 하나님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거꾸로 사는 우선순위를 바꿔버렸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신자들은 하나님 믿는 신자들은 직장에 가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게 우선이어야 되는데 일에 빠져가지고 그런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어요. 나가서 난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고 이런 거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일을 할 수 있냐 해야 되는데 쫙 눌려가지고 하나님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바알신 성기는 사람이나 아시아신 성기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 사람들 밑에 가서 가방 들고 다니고 그 사람 신부로 막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망해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면은 방법은 뭡니까?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바로 왔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이를 멸하라.
마귀 이름 뭡니까? 계속 거짓말 치면서 돈으로 유혹하고 탐욕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그런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트루킹 많이 들어봤죠? 트루킹 참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나에게 탐욕으로 몰려오고 나에게 명예로 몰려오고 권세 있는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탐욕을 주는 악한 영은 결박을 받을 찌오다 물러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세는 50%가 권세 기도고 50%가 천국 기도인데 우리는 맨날 천국 기도만 해요. 그렇게 하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성공으로 유혹하고 강명의 천사로 이 장에선 나를 접근하고 있으며 나를 꼬시고 있는 이 더러운 마귀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자녀가 살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줬는데도 마태복음 1장 창세기 1장 18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마귀를 다스리면은 이 세상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형상에게 회복된단 말이죠. 회복되면 가만히 있어도 이 세상이 움직인다는 거죠. 세상 것이 돈이 나한테로 온단 말이죠. 은행의 돈이 나한테로 온다는 거죠. 성공이 나한테로 온다는 거죠. 만 세계의 근과 은이 나한테로 몰려온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마귀가 차단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형상이 회복 안 됩니다. 마귀가. 그 다니엘에서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바사꾼이 딱 맞고 있어요. 30일 동안. 막 기도하고 차단시켜야 그게 나한테 온단 말이죠. 응답이.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호시아 시대는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했느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호시아 시대는 첫째로 축복의 근원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으로부터 온 줄 알았어요. 호시아 2장 5절에 보니까 금과 은과 술 이런 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아주 암흑의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호시아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희들이 그 바알신한테 금, 은, 술 이런 거 갖다가 바치는데 그것도 다 내가 만든 거야. 그건 내 것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 무지의 시대다. 그래서 또 호시아 시대, 그 시대는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무지의 시대단 말이에요. 호시아 4장 1절을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4장 6절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자신 너희를 버렸다는 거야. 하나님. 너희들이 말이야 나를 저기 로마서 1장 2, 3절을 보니까 저 썩을 사람과 짐승과 새와 그런 버러지 같은 걸로 그런 취급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나를 너무 모르는 거구나. 아니 그런 모양을 만들어 그걸 섬기고 앉았으니 바신 이런 걸 섬기고 앉았으니 이 썩어질 사람을 갖다가 우상을 만드는 걸 섬기고 앉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이 없으니까 막 죄를 지면서 막 경제를 발전시키고 무역이 왕성하니까 얼마나 철학이 발달하고 머리가 이성이 발달하고 그렇게 했어요. 엄나는 시대 고린도 도시처럼 막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로보암 시대 때 엄청나게 그 나라가 발달했단 말이죠. 발달했는데 죄도 그에 따라서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고풍선을 계속 불면 커지잖아요. 그러다 언젠가는 팍 터져요. 이 고풍선 계속 불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 하나님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나 내가 그들의 영혼을 변화 욕이 되게 하리라. 어디 나옵니까? 호시아 4장 7절에 딱 나오죠. 하나님 알 수 없기에 번성할수록 타락해가지고 멸망한 길로 틀린 길로 팍 가면 계속 가면 돌아오기 너무 힘들단 말이죠. 나중에 못 돌아오고 돌아오다가 죽어버려. 너무 적당히 가다 돌아와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거친 광야는 무엇이냐? 거친 광야. 그래서 2장 14절에 보니까 거친 광야 첫째 달려서 하나님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달려서 어떻게? 야야 너희들 하나님을 지금 나를 갖다가 버리지같이 힘들어서 그래. 그래서 야 가서 광야 가가지고 저기 포로 잡혀가서 조금 고생하면 될 거야. 이러면서 달렸단 말이죠. 달려 하나님이. 그리고 1호를 했대요. 두 번째 1호 가면은 1호를 뭐 했다는 거냐. 이유를 설명한 거죠. 너희들이 나를 저기 바알신과 우세한 신만
말심만 또 못하게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알아라고 내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가면은 거기 가면은 내가 포돈도 주고 또 거기서 잘 살게 해줄 거야. 거기 가서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 돼. 다른 짓 섬기지 말고. 이로를 해서 이제 되고 한단 말이죠. 2장 14절에 보면은 이로를 하고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 가서도 내가 소망과 또 회복하게 해주겠다. 2장 15절에 보니까 포도를 거기서 주겠다. 거기 가도 포도 뭡니까? 거기서도 너희들이 살면은 내가 다니엘 같이 총리도 만들어 주겠다. 또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전부 다 지방 관료들을 했거든요. 지방. 그렇게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거 했단 말이죠.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풀불에 들어갔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애들 나중에 다 나와가지고 다니엘처럼 전부 다 지방의 기관장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를 주셨단 말이죠. 증거를. 그래서 우리가 강야와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와도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면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왜 자꾸 변질되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강조하니까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 되는 것 같은데 선포하면서 전도하면서 계속하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거기서 나오는 성령 역사를 가지고 교회가 형성돼 나가는 거죠. 그런데 자꾸 엉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걸 가지고 바탕을 가지고 이 출발을 하면은 계속 틀리게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 단추를 낄 때 단추를 딱 처음 맞게 딱 끼면 단추가 바로 딱 끼잖아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 틀려버리죠. 그래서 첫 단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로 가야 된단 말이죠. 전도 선교가. 우리 이 목사님하고 내가 전철 타고 가면서도 이상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 안에서 복음을 딱 전가하는 어제도 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청년이 우리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그 할머니 보고 할머니 저기 자리 비었어요. 앉아 이렇게 할머니가 안 가. 나 안 간다고 우리 할머니가 그 메시지를 땡기고 그것을 바로 영접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게 안 되잖아요. 삶 자체가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미국, 일본에는 70%가 정신병자고 대만은 80%가 정신병자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30%가 우울증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단 말이죠. 70%가 전부 다 돌아다니는데 정신병 환자단 말이죠. 복음을 전거해가지고 영으로 살려줘야 된다는 거죠. 지구는 정신병 이 촌이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왜 나만 하고 내 것도 하기야 뭐 처리 못하는데 남은 거 생각할 여유도 없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야 돼. 내가 먼저. 그래 그게 보이지. 아무리 그걸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딱 붙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강단 말씀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죠. 목사님이 주는 강단 말씀. 그것이 지금 오늘날 이대로 성취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의 본체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의 근본 아닙니까? 예수님이 육신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진리에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초등학생이 선포해도 그건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초등학생 나이가 어려도 그분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설교 잘하고 뭐는 아무 상관없어요. 설교 그거 아무리 잘 소용없어요. 원래 오히려 설교는 더 못하고 어리석게 보여야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설교만 잘하고 이러면은 사람들 은혜 못 받아요. 그 사람만 보는 거지. 마치고 나서 나가고 나면 뭐 하면 더 허전해. 그 사람이 어리숙하고 좀 못나고 부족하고 실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때 사람들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마음에 딱 남아있고 그런 거지. 말씀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아무 남는 게 없어.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 여호와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 여호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정확하게 우리를 회복시켜다. 다시 회복시켜서 너희들 축복해 줄 것이다. 그거 기다리라. 홀드다가 떨지 말고 그거 가서 누려라. 포로 가면 어떠니? 조금 괴로우면 어떠니? 그걸 초월하라 이거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죽음을 이겨버렸잖아요. 지옥을 이겨버리고 부활했는데, 지옥을 사망시켜버렸는데, 죽음을 사망시켜버렸다, 예수님이. 사탄을 사망시켜버렸어요. 뭐가 겁이 나요? 죽으면 천국하는데. 뭐 안 걸리면 어때? 죽으면 되는데. 하나님 뜻이면 살릴 것이고. 뭐가 문제예요? 그죠? 문제가 하나도 없어. 노래라는 거예요. 뭐 그냥. 누리면 돼. 있든 없든. 그 여호와 그런 하나님. 여호와를 또 버리지같이 또 세상 사람들 꼭 죽을 때면 죽어야 돼.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문제고. 죽을 때면 죽어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2장 3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는 근, 은, 지혜, 지식, 부하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데 없는 것처럼 바알신 섬기면 되겠어요? 금 덩어리로 만드는 부처 갖다 놓고 그거 섬기면 되겠어요? 그 모양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금, 은, 입을 것, 먹을 것, 수학과 공부가 다 있다는 거 안에 지혜,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만 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성경 읽으면 딱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 뭐 성경 백날 읽으면 머리만 아프고 지식밖에 안 돼요. 남한테 지식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딱 알고 영접하고 건시 딱 꺾고 성경 딱 들여다보면 쫙 성경이 열린단 말이죠. 나는 성경 그래도 목사한테 한 2번 읽어봤죠. 읽어봤는데 중요한 구절은 중요한 구절은 제가 다 알아요. 전도할 때 쓸데없는 건 이해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거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건데 딱 은혜 되는 것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된다. 호시아 11장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를 내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은 요셉의 장남 아닙니까? 원래 에브라임이 차남이고 므낫셋이 장남인데 아브라함이 손을 꺾어져서 이렇게 축복을 했단 말이죠. 그 거짓, 에브라임 거짓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족속 아닙니까? 그 북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뭡니까? 그게 지금 부상, 바알신, 아세라신에서 하나님을 거짓말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북이스라엘 족속이 속임수로 지금 온 산당, 온 천지에다가 사마리아에서 온 천지에다 뭘 깔아놨어요? 바알신과 아신을 싹 깔아놓고 하나님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의롭고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한테 오직 여호와를 하지 않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바알신 섬기고 아시안 섬기고 또 뭐야 몰록신 뭐 자기 무슨 여호시스 왕인가 그거 보면은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몰록신한테 갖다 바치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산당에다가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지 않고 있구나. 오직 여호와를 하지 않고 있구나. 그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탐욕 그런 건 대부분 버려야 되는 거라고. 쓸데없는 거. 자, 결론.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24시 목사님이 주시는 그 강단 말씀, 복음 말씀을 절대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 강단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언약.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너희들이 하나님 떠났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희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한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제사장.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와 같이 오면 그 죄가 있는데 여자 후손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상하겠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죠? 그게 뭡니까? 제사장. 그런데 너희들이 또 발꿈치 상해한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거는 발꿈치 상처 조금 난 거 그밖에 안 된다. 부활하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선지자라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게 선지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세 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자 죄사는 사망이다. 로마서 6장 3절에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을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양을 잡아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 피해 있다. 내 대신 양을 잡아다 피해서 드려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나올 때 10개의 양 내리잖아요. 메뚜기 양, 피해지 양, 뭐 이지양, 파리양 내려도 못 빠져나와요. 애굽의 우상들. 그 우상이 언제 꺾입니까? 어린 양의 피. 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갖다가 탁 바칠 때 6월절 패스오버 딱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그래서 포로시 되는 애들이 지금 포로를 잡혀갔는데 살 길이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했다. 포로시대. 내가 지금 포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이 내가 지금 바빌론 땅에 갔지만 거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임마누엘, 걱정하지 마. 그죠? 그 언약을 잡으라는 거죠. 그 메시아가 딱 간통돼 가지고 온 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래라. 그 이름을 예수래라. 지혜에서 그 이름은 지혜에서 너희 백성을 구원할 자다. 1장 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 예수래라. 그분이 딱 왔다는 거예요. 언약대로 아브라함부터 간통해가 딱 왔다는 거죠. 신약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저 변호사한테 그때다 놓고 물어보니까 어떤 놈은 에레미야, 어떤 놈은 뭐 엘리야. 그런다 뭐죠? 야, 신비도 아니야. 야, 율법도 아니야. 모세도 아니야. 누구냐?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 무식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는데,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알게 한 거는 그건 하늘의 은혜다. 내가 잘나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착한 일해서 알게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너는 반석이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청류에서 키를 주니까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베드로에게 뭐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키를 줬다는 거야. 우리에게도 그 베드로에게 줬던 그 키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무 시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것은 직분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죠. 문재인은 이름이죠. 대통령 직분 아닙니까? 문재인 변호사 할 때 아무 힘도 없었어요. 대통령 되니까 입법부 사법부 소장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이 좋아요. 대통령 한 번 되면 끝나는데 예수 하니까 그리스도 하면은 사탄이 발발 떠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면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참 선지자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하늘 보좌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림자로 딱 임한다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은 그냥 물러간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기도 크게 안 해도 내가 이게 오기만 해도 그가 물러가 뿌는 거예요. 언약 잘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광하게 팍 불러서 사람들을 이렇게 응답 생각 못하게 크게 부르짖는 거지. 살짝만 해도 걸어다니기만 해도 사실은 흑암은 날아간다는 거죠. 어둠이 깊을수록 캄캄할수록 빛이 더 빛나잖아요. 절대로 어두운 빛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일이 없어요. 절대로 성경을 못 이겨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절대 아닙니까? 여기까지 발판, 절대 주권. 방법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능력은 뭐입니까? 오직 성령. 부정서가 뭡니까? 오직 성경책. 그리고 내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령이, 고린도 3장 1절에 성령이 성령 삼고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네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내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데 너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믿지 말고 복 받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너까지도 살리고 다 살리줘라.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자연 섭리, 인간, 자연 다 저렇게 하나님이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죽으면 태어나면 죽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하나님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서 전도를 잘했느냐, 사람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그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와, 네가 이 세상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면서 많은 사람을 영혼을 구원시키면서 네가 열매를 맺었구나.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어떤 사람은 황금 모자. 하나님이 나중에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자, 그래서 그러면은 거친 강약,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언약을, 어떤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까? 언약,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부터 나오는 그 언약이 나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은시 보고 그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준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에 절대로 내가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탁 보여줬잖아요. 무지개요. 하늘 볼 때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 언약을 그냥 꽉 쥐고 이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봤으면 얘들이 망하지 않을 건데 그 언약을 놓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성경의 주인공 되시고 66권의 주인공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할 때, 오직 회복될 때 우리는 모든 축복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 첫째는 목사님이 주시는 강단 메시지를 딱 붙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회복할 때 모든 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모든 것을 다해 주시리라. 요한일서 1장 2절에는 내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입을 거 먹을 거 미래까지. 여기서 천년 만년 살 수도 있지만 이 세상 사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 빨리 죽고 싶다.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내 천국을 가르치고 내가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천국이 훨씬 좋다. 천국 갔다 왔잖아요, 바울이. 그거 갔다 와보고는 나는 죽는 게 훨씬 좋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못 떠나고 있는 거는 너희들이 아직 제대로 훈련도 안 되고 잘 몰라가지고 너희들이 모르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내 있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저 천국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 가지지 말고 이 세상 살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다가 멋진 인생을 살다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